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공간은 달라졌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셨고요. 지금 세 번째 만남은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디베랴 호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입니다. 원래는 호수죠. 근데 워낙 넓어서 당시에 바다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를 위시한 여기 모이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죠. 고향이라서 이들이 갈릴리에 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고요,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 갈릴리 바다 가련다, 고기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갈게 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오랜만이죠. 한 3년 만입니까? 이들이 고기 잡기 위해서 배를 갈릴리 바다에 띄운 것은 아주 오랜만이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이들이 다시 어부로 복귀한 것 아니냐, 그런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전에 부르셨던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이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이들이 다시 원래 그들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게만은 볼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두 번이나 봤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그들이 그 기억을 잊어버렸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이죠. 물론 매 순간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지만 적적함을 달래기도 하고, 또 이들이 장정 아닙니까? 지금 고향 땅에 와 있어요. 가족들이 있고요, 친척들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 7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기에 아마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원래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명을 상징해요.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건져 올리는 그 사명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요, 우리 인생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꼭 항해는 아니지만요, 그물을 그 드넓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걷어 올리죠.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뭔가를 던지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거기서 걷어 올리는 어떤 이런 그물질에 우리 인생을 비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어부들의, 이 제자들의 이 고기잡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 그와 더불어서 우리 전체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3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표현이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건져 올리지 못해요.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의시해서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이들은 취미로 낚시하는 그런 아마추어 낚시꾼들이 아니라고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죠.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그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방문했다가 그 몬타나주에 있는 엘로스톤 강에서 낚시를 하게 됐답니다. 그 엘로스톤 강은 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멋진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무대가 됐던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낚시 가이드를 하는 그 가이드가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나서 자란, 그리고 원래 뭐 다른 전공이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낚시가 좋아서 거기에 눌러 앉은 그런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엘로스톤에서의 낚시에 있어서만큼은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죠. 처음에는 그 목사님 일행을 그냥 놔뒀대요. 알아서 해보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낚싯바늘을 던지고 또 릴로 감아 올리고, 근데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포기할 때쯤에 이제 이 가이드가 나서더래요. 손가락으로 어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던지십시오. 그래요. 그때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10번 던지면 한 7번은 이 팔뚝만한 송어가 이렇게 따라 올라왔다. 목사님이니까 거짓말 안 하셨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청년은 그 물의 어떤 흐름, 바람의 세기, 뭐 색깔 이런 걸 통해서요, 어디에 송어가 헤엄치고 있는지 그걸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를 누비고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그 물의 흐름, 어떤 바람의 세기, 그 파도의 높이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 고기가 어디 있겠다,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이들에게는 있었을 것이에요. 한 명만 지금 고기잡이에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7명이 모인 겁니다. 7명이 의기투합해서 한번 잘해보자라고 지금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내 그물을 던졌건만 올라오는 것마다 빈 그물이었다라는 거죠. 참 이례적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이처럼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다리셨을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해변에 서 계시다라고 했거든요. 언제 거기 와 계셨는지 그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참 전에 오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자리에, 그 해변가에 그들을 지켜보며 계속 서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밤새내 그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를 그냥 지켜만 보셨어요. 그 헛된 수고. 왜요?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만의 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으로 터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못 잡았더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더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조금 할 수 있다?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5절에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건요, 그 원래 원어에는 좀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너희 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아픈 구석을 콕 찌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 어디 수고에 보니까 어떻든,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한번 예를 써보니까 그래, 그 결과가 뭐든 너희가 고기를 잡았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제야 정말 알겠냐? 이런 지금 지적이시고 이런 도전이신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쿠바에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으나 어기된 영문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 무려 83일이나 지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마침내 84일째가 되는 날, 길이가 무려 18척, 그러니까 한 6m 되는 정도의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 사흘 밤낮에 걸친 사투 끝에 간신히 포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크기라면 지난 3달 동안 공친 것을 벌충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늙은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으로 집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늙은 어부는 뜻하지 아니한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잡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 상어떼와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남은 것이라곤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결국 늙은 어부는 쓰레기 조각을 위해서 무려 90일이나 허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여전히 똑같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그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127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는 수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는 정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수고할 때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바로 그 내용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고 그들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는 여럿 있어요. 그렇죠?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여기 제자들도 그래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주님은 영광 중에 빛나는 광채가 있었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부활하시기 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몸이셨어요. 그래서 한눈에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특히나 지금 이 당시는 아직 날이 새고 있는 중이잖아요. 빛이 희미하던 그런 시기이고 또 거리도 한 90m 이상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건 그 주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신기해요. 낯선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물을 던졌어요. 어쨌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빈틈이 없이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것을 세어보니까요, 큰 물고기만 153마리라 그렇게 해요. 전 여기서 또 흥미를 느낍니다. 153마리, 153이죠 그 유명한. 근데 무슨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 숫자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야 해서 이 153의 이 신비를 풀어보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사도 요한이 이 숫자를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는요, 그때 그 사건이 있은 후로 6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노구의 몸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6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 수도 아니고 여러분 물고기 숫자 153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더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그만큼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강렬하게 남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그 한 번의 그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하게 된 것은 거의 처음이고, 이렇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강렬하게 사도 요한에게는 이 사건이 가슴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153 깊이 뇌리에 새겨졌죠. 이와 함께 그의 가슴에 새겨진 단어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 153을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 바로 연상되는 단어는 순종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많은 수확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어졌습니까? 순종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53을 생각하면서 늘 순종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그런 기로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백신 3마리, 저 153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와 함께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을 것이에요. 그래, 순종하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랬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시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밤새내 그물을 던졌잖아요. 뭐 그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진 적이 없겠습니까? 던졌을 거라고요. 이쪽 저쪽 사방으로 이미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올라오는 것마다 빈 그물이었어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그쪽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물고기를 모으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하 만물을 있게 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는 힘들게 갈릴리 바다를 헤집고 다니면서 물고기 있는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요, 이 153, 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이 153에 대한 많은 해석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을 끄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롬, 그 초대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의 해석인데요, 그가 이렇게 재밌게 해석을 해요. 당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틀린 해석이에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가 봤던 그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취지만큼은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모아놓은 곳이다 지금.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바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긁어 모으는 거죠. 예수님의 그물 안으로 바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물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찢어지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모든 물고기들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누구든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어떤 성격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요, 교회는, 우리 주님은 다 품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딱 모두를 다 품고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나눠져 있습니까? 이렇게 갈라치고 저렇게 갈라치고 끊임없이 나눠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누구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면, 그러면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볼까요? 이런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이제 무태에 올라왔어요. 그때 그들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게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먹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급하게 바다에 나갔습니다. 베드로의 그 선동에 의해서요. 먹을 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밤새내 그물을 던졌다가 들어올리는 이 중노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렇게 허기가 지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 빵 나눠줬잖아요. 그 빵을 제가 딱 아껴놓고 있었거든요. 그거 어제 그 시간에 먹었습니다. 음료하고요. 그랬더니 피곤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허기가 달래지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또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막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추워요. 그 피로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겁니다. 그 위에 생선을 올리셔요. 생선을 구우신 거죠. 그리고 빵을 준비하셔서 먹으라고 따스한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쭈뼛쭈뼛하죠. 이렇게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13절에 보면요, 그 생선이랑 떡을 가지고 직접 제자들에게 가셔요. 그걸 직접 가셔서 나눠주십니다. 이들의 필요가 뭔지 정확하게 아셨고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요. 또 그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광야 40년의 여정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실제로 채워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메추라기를 택배로 그냥 배송해 주시고요, 그들의 손을 잡고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급하면 반석을 쳐가지고 안반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요, 그 뜨거운 그 한낮의 태양볕으로부터 대형 그늘막을 설치하시죠. 구름기둥을 통해서. 사막의 그 밤의 추위는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죠. 대형 난로를 설치하셔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그뿐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세심한 보살핌을 표현해내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냐? 말씀드렸죠. 당시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객들에게 다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 여행한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요,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는 것, 발에 모래가 들어오는 것, 이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와서 발가락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걸을 수 없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지치고 피곤하고 주리고 목마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빵을 준비해 주셔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가 갈 힘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거 들고 찾아오셔요. 먹어라. 힘을 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 알고 계셔요.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셔요. 주님께 나아갈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